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6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새벽 제단으로 깨우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마주한 성도들의 눈물이 가득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자리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치유와 위로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폐혈증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신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오랜 시간 힘겹게 투석을 받으시다가 최근 폐혈증 증세가 나타나서 입원 중이신 주님의 귀한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몸에 퍼진 염증 수치가 주님의 이름 앞에서 급격히 떨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면역력 또 장기들이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속히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의 침상 위에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성도님의 호흡과 맥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등이 건너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폐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척추까지 전이된 암세포와 싸우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1차 항암을 잘 마쳤으나 폐렴이 겹쳐서 응급실로 가신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혈구 수치도 너무 떨어지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영육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폐의 염증이 씻은 듯 사라지게 하시고 백혈구 수치도 기적처럼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숨을 쉬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인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모친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하여서 거대한 슬픔과 허망함이 찾아오는데 그를 더 깊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생과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래에 다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허망하고 같고 허한 그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단기 선교가 취소되었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환경의 막힘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 사역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살아 움직일 것을 믿사오니 그 땅에 뿌려진 기도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화해와 위로와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자립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선교부를 기억합니다. 세상에 홀로 서는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아비의 심령으로 어미의 심령으로 돕고 품어주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소외된 청년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부서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과 물질의 풍성함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을 진정 품어주고 또 그들이 비벼될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 뼈가 떨리고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편 6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으로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특별히 기도 가운데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더라도 모르긴 몰라도 각자가 모두 크고 작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그러한 인생을 일컬어서 고통의 바다, 일명 고해라고도 부릅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덜고자 가진 노력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 꼬이기도 하고 더 깊은 문제로, 더 깊은 고뇌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고통을 누가 나에게 주었는지,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에 맞게 대처하고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을 볼 때 이 다윗이 느끼는 이 처절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또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 중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였고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확신으로 이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드리는 이 기도가 그저 매일 똑같은 말만 되뇌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고 또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그 질문은 나의 근심과 눈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뼈가 떨리고 영혼이 마치 깊은 밤을 지나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고통의 원인을 두 가지 차원으로 짚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 근심과 눈물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첫 번째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기도의 처음부터 주님이 분노하셨다, 주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책망과 징계로 느껴진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겪는 고통은 지금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아주 깊은 극심한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마 이런 기도를 더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다윗은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제단을 쌓았을 사람이 다윗인데요.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짓누르는 고통의 실제 원인, 진짜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물과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짜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니까 바로 대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 시편 6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분노, 책망, 징계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진짜 원인은 저 대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실제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적들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또 수치를 안겨주고 조롱하면서 이 다윗이 주님 그만하시죠. 주님 적당히 하시죠. 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은 이 의인을 괴롭히는 죄인들, 경건한 자를 괴롭히는 악인들, 이런 구조로 악인들, 의인들, 또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 또 그것을 탄원하는 내용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우리 며칠 전에 읽었지만 3편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4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도 악인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의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악인들의 모습이 시편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악인들의 독한 말들이 다윗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과 이 징계라는 이제 표현을 보긴 보지만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대적들의 핍박이 도무지 그치질 않습니다. 내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징계받는 것 같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제발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일말의 비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의미심장 한마디를 던지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대적의 박해가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기에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꾸역꾸역 견뎌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포기한 채 주저앉지 않았고, 다윗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또 시선을 돌려서 이 자신의 구원이, 또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확실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다윗이 4절에서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통로를 보여주는데요.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주님,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귀환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야지만,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겠고
스올 같은 무덤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이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4절에도 4절 5절에 연이어 나오는데, 이 스올의 고통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선지자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요나인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제 어기고 다른 길로 가려던 차에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 죽음의 감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독특한 기도를 쭉 드리는데,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살고 싶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든 좀 탈출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일말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 진정한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구나라고 깨달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이 상황 좀 모면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 수준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죽음에 처해 보니, 죽음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얕은 수준에서 좀 더 올라가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또 깊은 수준의 믿음에 이르게 되면 내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내 영혼은 주님께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높은 산성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는구나, 오직 주님 한 분만 그러하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런 고백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죽음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으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기도자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으로부터 이 기도자의 확신은 오는가라는 것이죠. 몸의 질병도 그대로고 대적들의 위협도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제 원망과 또 포기를 거두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흔들리지 않는 기도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것이죠. 기도자의 확신은 첫 번째로 기도 중에 온다라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을 제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사방이 막혀져 있고 물고기 뱃속과 다름없는 대적들의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마치 모든 문제를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모든 문제가 마치 끝난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미 종료된 상황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좋겠다, 들으시리로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기도가 시편에 정말 많은데요, 그것만큼 많은 것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이렇게 단정짓는, 확신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도 중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언제든 내가 입만 열면 잘 들으시지라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부르짖을 때, 또
매일 아침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확신 부어주시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도함 없이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만이 이 확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기도자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면 주님의 사랑 중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도 아까 우리 읽었지만 기도자의 확신은 주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시간 좀 되시면, 여유가 되시면 다른 사람들 구원하시다가 조금 짬이 나시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주님의 그 사랑 덕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쑥스러워서 사랑해 이런 말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늘 지워지지 않는 수년 전의 고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만약에 저 아이에게 위험한 이제 차가 빵 하고 다가온다라고 하면 나는 대신해서 뛰어들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을 예전에 그냥 가볍게 해봤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했던 말이.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애교 섞인 말은 못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해봅니다. 생각만 해봅니다. 일단 부족한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해보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목숨 다해 이름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기도자의 확신은 그 어떤 사람의 자격 또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밤낮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과정임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깊은 고해 속에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고통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들, 박해 앞에서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오해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원망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